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2022년 11월 2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23장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에 대한 지적과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 예언에 대해서 주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에 대한 묘사는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들에게 심판의 진노를 내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이러니한 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의지했던 그 나라로 하여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보호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변 강대국의 마음이 빼앗긴 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불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지하는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노골적인 성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매우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두 여인으로 언급되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한 어머니의 딸이라 말합니다. 이는 분열되기 전까지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자손이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실을 나타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기 전,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기도 전에, 심지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절에서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성읍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마리아가 대표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였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충성과 헌신을 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먼 나라였지만 이웃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영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관계를 사랑하는 남녀 간의 애정관계로 비유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아멘. 6절의 표현은 사마리아 눈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를 비유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 감독, 준수한 청년, 말타는 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구를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약해지고 또 그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사랑스러운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마리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수르와 관련한 모든 것을 흠모하면서 하나님과 멀리하는 영적인 행음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북이스라엘 초기부터 애굽의 우상을 수입하여 숭배하고 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음란한 삶이 완전히 몸에 밴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행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마리아가 그토록 정들고 연애하던 아수르를 통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제 11절부터 21절에서는 오홀리바로 표현된 예루살렘이 오홀라의 옳지 않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서도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더욱 심각한 죄를 저지르며 이방 국가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오홀리바는 오홀라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도 더 음욕을 품고 더 심한 간음을 저지르고 더 부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지위가 높은 아수르의 고관과 감독들, 또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들에게 유혹되어 언니와 같은 방식으로 합법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방종한 쾌락에 빠져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아수르와 정치적 유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부족해서 이제 아수르에 이어 갈대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바벨론과도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비추인 갈대아인들의 모습은 역시나 용모가 다 준수한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능력을 상실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아 상대를 판단하는 오류를 또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사랑에 빠지고 바로 음행을 저지르지만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이 생각한 만큼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수차례 침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바벨론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외적인 모습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경우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등지고 애굽을 추종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은 애굽의 마음을 빼앗겨 온 마음과 육체를 다 내어 바침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신부로서 영적 순결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세상의 겉모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월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왔는지 아니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잡기 위해 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그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남은 시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겉모습을 치장하는 자가 아닌 내면의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외에 세상 무엇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